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도 하고 또 신앙의 고백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뭔가 뭉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겉에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내 입을 열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표현을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지 아니하느냐. 왜 말씀을 들었으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기는 즐겨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격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아니하느냐. 지금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저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말에 순종할 것이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살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바로 그 길인데 어찌하여 그 길에서 자꾸 탈선하느냐. 영원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마음이 이러하셨군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셨군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의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계속 되어질 때 저는 예수 믿고 다른 축복 어디 가서 다른 분들은 있다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질색하는지 모릅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딱딱한 마음에 싹도 트지 못하게 말씀에 싹이 못트게 만들고 돌짝밭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게 만들고 가시덤불 엉겅퀴 자라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옥토라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외우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비추어 보고 거기서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서 한 주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신중함이잖아요.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또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또 내지는 열정적으로 행해보고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냥 물살이 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데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인 목사는 뭐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장치를 주보 앞에 말씀을 실어놓고 주보 가운데
써서 정리할 수 있게까지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왜 주일 말씀을 금요일날 또 합니까? 한 주간 내가 말씀 앞에서 살아봤으면 뭐가 안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을 비추어서 살아보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니까 너무 신나는 것은 신나서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가슴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아직도 묶여 있고 잡혀 있고 썩은 상태로 있습니다.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금요일날 다시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다면 목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살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지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인간의 범죄 앞에서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행해봐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천년 만년 교회를 천년 만년씩 살 수가 없다, 그죠? 잠깐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바로 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제 목회 경험으로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묵상을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큐티한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행하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내게는 교만이 돼요. 알긴 뚫어지게 알아.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판단하고, 교만 죽을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감정적인 복받침 다 좋고, 경건한 예배의 모습 다 좋고, 기도 다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삶,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있는 삶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그 인생 종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